사사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머리를 민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제목은 다시 자라난 삼손의 머리털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와 권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아마 은혜와 권능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삼손의 잘못에 대해서, 또 삼손의 이런 정욕에 이끌려서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낭비해 버렸던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손을 사용하셨는지, 또 삼손을 사용했던 그 삼손에 있었던 그 위에 있었던 그 힘의 권한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을 보면 당시에 우리는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영적인 문제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은 영적인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동떨어져서 그냥 인간에게 우연히 그냥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장하에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압제하에 있게 된 이유는 그들이 다시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과 행악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오늘날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중동에서 유수에 늘 나오듯이 실제 팔레스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이러한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당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일을 안 자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그들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모든 날 동안 어떻게 했어요? 주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죽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사사기.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자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뒤로부터 마음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일러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자 이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부터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래도 다스려주고 또 인도해주고 조언해주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부터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시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이러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주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죽자마자 이제 그들은 그들이 이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사사기를 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부터 33절을 보시면 그 첫 번째 이유들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왜 이 구절들을 이야기하는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끝에 보십시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사사기 1장 21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21절에서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며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27절을 보십시오. 1장 27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중간에 그 뒤에 뒷부분 중간에 보면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을 쫓아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죠. 28절을 또 보십시오. 28절 뒤에 보면 그들을 철저히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29절 또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며 30절을 보십시오.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며 31절을 보십시오.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33절을 보십시오. 또 뭐라고 그랬어요?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것을 점령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 보면 28절에 철저히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가장 주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고자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순종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첫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쫓아내야 될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는데 우리 안의 삶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심들과 탐욕들과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마치 꿈틀거리고 다시 싹이 올라서 우리 삶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더 믿음에서 떠나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오늘 현대 삶의 가장 대표적인 썬뿌리라는 거예요. 썬뿌리. 썬뿌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좀 손해를 끼치거나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만든 사람에 대한 원한 감정이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있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썬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썬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썬뿌리가 우리를 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 썬뿌리가 막 자라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 통째로 삼켜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썬뿌리라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근원을 잘라야 합니다. 여러분 풀을 뽑을 때 농사를 질 때 풀을 뽑을 때 풀을 어떻게 합니까? 예, 뿌리채 뽑아야 되죠. 예, 그냥 위에만 이렇게 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풀만 뽑으면 안 돼요. 풀 안에 있는 모든 뿌리까지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또 이상하게 풀은 계속 나오죠.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언제까지 합니까? 계속해서 수고해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육신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될 때 이 본성을 우리는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도 어떻게 해요? 불순종은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된다. 내버려 두면요, 그 습관이 점점점 세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풀이 많으면 곡식이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까? 곡식 못 자라요. 그 풀이 그 기운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땅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제대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불순종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농사를 다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또한 이런 일들이 그들이 블레셋의 앞자리에 들어가게 된 대표적인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사사기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의 경계에 묻되 가스산 북쪽 편의 에브라임 산에 묻으니라.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또 여기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전의 세대가 거두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다른 세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주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그 세대에서 모든 게 끝납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차세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지만 교회뿐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 제대로 잘 전달돼서 그들도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세대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과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요즘 세대는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힘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걸어온 모든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또 그들에게 은혜로 이러한 상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면서 이집트에서 건너오게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 10가지 재앙과 함께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르단강이 그렇죠?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극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은혜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로 그들의 삶을 인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은혜의 사실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 자녀들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간증이 있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부모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낳았으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길러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가정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낳게 해주셨다. 특히 저희 가정도 아이들 8년 만에 가지게 됐는데 아이들을 8년 만에 가지게 됐어요. 2번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고통 속에 있었고 정말 아이를 가지고 싶은 가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8년 만에 첫 아이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 보면 이전에 제가 살던 집에는 정말 전세살이였어요. 전세도 아니고 월세였어요. 월세에서 지하방에서 살면서 온갖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풍부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들었을 때 진짜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는데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고 다 채워주셨어요.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어요.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마치 그때는 내가 한 것 같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삼손 또한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가보시죠.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장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여 그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여러분, 이것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들은 구원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세상을 섬기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고 세상의 정욕들을 즐기고 하면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들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하고 그들은 진짜 신을 섬겼죠. 지금 우리 현대의 신은 무엇입니까? 돈이 신입니다. 탐욕이 신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신이 되고 있어요. 세상은 분명히 멸망할 것이고 다 사라져 없어버릴 것인데 자꾸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세상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서 마음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를 잊어버리고 주를 버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쫓아갔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죠. 탐욕을 뭐라 그랬어요? 탐욕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탐욕을 뭐라 했어요?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탐심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대판 사사기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세대를 보십시오.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믿음을 저버리고 있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적어도 15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마귀는 모든 걸 알고 이 세상을 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버리셨나요? 나중에 보면 삼손을 버리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삼손의 머리털이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삼손의 약함과 삼손의 죄악과 삼손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시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의 가정과 삼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었어요. 그들의 죄악과 행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오히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중에 또한 삼손을 일으켜 주셨어요. 또한 삼손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삼손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은 오늘 그 반대로
블레셋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3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삼손의 가정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니라 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여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고지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므로 술이나 포도즙을 마시거나 머리를 밀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죠? 은혜로 부르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은혜로 부르심의 선택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출할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출생의 신비가 있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어떤 한 분도 목적 없이 신비롭지 않게 그냥 마구잡이로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그분의 은혜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지 개인적인 사건이나 경험으로 끝나지 않으며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스라엘과 삼손의 가정과 삼손에게 찾아오셨고 삼손을 사사로 일으키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삼손은 자신의 약함과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은사들과 그 능력들을 바르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말 정욕에 약했고 특히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그는 정욕 곧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나사로인의 본분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힘을 부여받았지만 그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혜롭게 또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을 보십시오. 14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점들과 그의 인간적인 문제까지도 바로 그의 목적과 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워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죠. 은혜로 부르셨어요. 아무 가치도 없고 값어치도 없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불러주셨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요. 죄를 짓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또 우리도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약점,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또한 은혜로 감싸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역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역용해서 헛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지금 삼손이 그와 같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부르셨고 은혜를 보여주시고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계속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사사기 4장 15장 지고 계시고, 자, 로마서 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자, 로마서 6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God forbid. 이거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보면 뭡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괜찮아. 나는 어차피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달라진 삶을 살아야 돼요. 자신의 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지어도 좋다는 허용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죄를 위한 자신의 정욕적인 삶을 위한 허용적으로 생각하고 허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가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삼손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삼손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위대한 영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는 은혜가 자라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그래도 영광을 돌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려서 그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을 전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도 가서 한번 잠깐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입니다. 10장으로 가서 자 보십시오.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잘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자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노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너희는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합니다.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것.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아까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붙잡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다른 데서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는데 grace for grace.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상의 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최고의 은혜를 베푸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너무 험악하고 너무 힘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버티어 겨우 쓰고 있는데 이 버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백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백신이 검증되지도 않고 백신에 인해서 문제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막 엊그저께는 자신의 자녀들이 백신을 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여기도 백신 맞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백신이 뭐 저는 맞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계획을 삼손의 연약함과 삼손의 탈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장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사사기 14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의 약점들과 그의 인간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 데 사용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14장 4절을 보십시오. 14장 4절. 자,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것이 주에게서 나왔음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자 하셨던 거예요. 삼손이 드릴라를 찾아가고 드릴라와 이렇게 문제로 해서 나중에 화가 나서 그 블레셋 족속들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뭡니까? 이런 삼손의 연약함과 탈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목적하신 바와 그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 계속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용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삼손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서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하게 더 엎드려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섬기게 만드는 것이지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헛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삼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삼손에게 놀라운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권능과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그분의 주신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요,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 성령님과 함께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권능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권능과 함께 또 뭘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은사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은사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 이 선물이 카리스마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이 선물들, 바로 이 은사들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은사들 중에 가장 좋은 선물들을 사모하라 라고 12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들이 뭘까요?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가장 좋은 은사들이 뭘까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있었던 은사들이 있었어요. 많은 은사들. 소위 말하는 뭐 방언, 예언, 뭐 치유 이런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 사라졌죠. 그래서 사라지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장 31절에서 가장 좋은 선물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 선물들이 뭐죠? 네, 잘 아시네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4장 12절 봅시다. 14장 12절. 네, 14장 12절에 보면 이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의 은사입니다. 이게 선물들의 열심이 있은즉, 자 처음에는 열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열심이 있은즉 14장 12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였죠? 능력과 은사를? 예,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는 그 엄청난 힘과 은사를 어디에 사용했어요? 자기의 정욕을 위한 일에 허비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런 권능과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 모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또 그래서 구원받아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고 있다는 것은 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구원과 함께 뭐가 내게 있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 성령님과 함께 또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네, 권능과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권능과 은사 이모저모로 다 가지고 있어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욕심과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삼손은 그런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에서 안수할 때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디모데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두 다 선물을 주셨어요. 이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의 선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가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서서 섬기라. 선물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은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은혜의 선물들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써서 그것을 사용하여 서로 섬기라. 그런데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자세로? 청지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투영해 봅시다. 삼손은 바로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쓰임을 받긴 했지만 그는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헛되이 받거나 또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 그분의 정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선한 청지기로서 그 선물을 써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그걸 잃어버리고 자기의 개인의 만족,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해서 그는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회개하는 삼손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회개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또다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머리털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밀렸다가 머리털이 자라는데 그냥 그게 머리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자란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원천은 어디에 있었어요? 삼손은 생각하기를 그의 원천이 머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머리가 아니었어요. 그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는 모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불순종 때문에, 여인 때문에 자신의 그 하나님의 원천, 하나님 주신 그 원천, 힘의 원천을 그냥 누설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삼손은 머리털이라고 하는데 머리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 쓸모없이 노예가 되어 있던 이 삼손에게 다시 머리털이 자랐다라고. 그 머리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는 거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야 됩니다. 아멘. 은혜가 자라야 돼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고 은혜의 극적인 체험이 없어요.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은혜가 자라지 않으니까 어떻게 각종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는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가장 그 쓴뿌리가 자라나서 버림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스입니다. 에스와 야곱 중에서 에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버린데 그는 그냥 장자권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선택하셔서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장자로 주신 것들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했어요? 그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그는 팔아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가 대수롭게 처리할, 취급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서신을 썼는데 그 마지막 서신의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자신이 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말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로 가서 봅시다. 베드로후서 자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이것도 읽겠습니다. 이제 자,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아멘. 여기까지. 어디서 자라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오직 은혜 안에서 먼저 자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제일 먼저 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삼손이 제기할 힘을 얻었죠. 그 제기할 힘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그 건물이 무너져서, 그렇죠, 신전이 무너져서 다 그게 연회에 참석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의 은혜가 자라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히 마지막에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힘을 통해서 그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것이 바로 제기의 힘입니다. 그의 제기에, 그가 제기하게 된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힘이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보시죠. 자신이 죄 가운데 살아서 지금 비참한 처지에 있어요. 두 눈이 뽑히고 그는 노예가 돼서 맷돌 가는 자가 되었고 또 두 눈이 뽑히고, 여러분 맷돌 할 때 이렇게 작게 돌리는 이런 맷돌이 아니에요. 예? 우리 같이 이렇게 맷돌 돌려서 콩 빚는 그런 맷돌이 아니라고요. 엄청나게 큰 돌로 된 이 맷돌 있잖아요. 그게 소가 이렇게 끌어가서 돌려야 되는데 그 소가 아니라 삼손이 그거 돌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두 눈이 뽑혔죠. 맷돌 가는 자가 되었죠. 또 사람들 앞에서 놀이객감이 되고, 그렇죠,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 바로 현실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은혜가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기둥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밀었든지 당겼든지 하나님은 그 건물이 무너지게 하시면서 자신들의 대적 원수들을 다 죽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삼손을 이야기한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그 제기의 힘이, 제기하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도 이 말씀을 할 때 베드로는 어떤 경험이 있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정말 하나님을 부인해서 주님 앞에 설 자리가 없는 자예요. 주님 앞에 그가 정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현실이, 자기에게 어려운 현실이 다가왔을 때 그는 주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어요. 맹세하고, 그렇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은혜로 그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잠깐 하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국제도 나오죠. 자기의 가장 원수였던 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 장수로 등록해서 사용하게 되죠.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역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분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그와 같았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월이 갈수록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남겼습니다. 안에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왔고 마지막에 그가 남기는 마지막 서신의 요원과 같은 이 서신의 마지막에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라.
은혜 안에서 자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저는 여기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도 세월을 많이 돌아보면 진짜 고백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잘했어, 내가 뭐 대단해서 막 열심히 해서 또 살아온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수많은 실패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들로 천지인데 하나님 은혜로 감싸 주시고 덮어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감싸 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지금 이 일을 해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의 가장 절정을 이루었던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이것도 같이 읽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뭡니까?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지만 그것 또한 내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삼손에게 자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삼손이 마지막 힘을 얻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섬길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탱해 주시고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주신 힘과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